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이 지나고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다가 이 수요일 밤 주님을 기억하며 캄캄한 길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믿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이곳에 왔사오니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소수가 모였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하감하시고 여기 나오지 못하여 유튜브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곳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며 주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469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조명자 집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변 여건과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천 장안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하루하루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모든 손길들 또한 전염병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백신이 되어주셔서 죽음과 질병의 공포를 뛰어넘는 평안과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파 고생하고 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예수 권세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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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성경 27장 8절로 16절까지입니다. 잠언 성경 27장 8절로 16절까지. 찾으신 분 아멘? 예, 교독하겠습니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의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부녀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유튜브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가정에서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 정성,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예배 시간이 잊어버려지기도 하고 또 환경이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예배가 속히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잠언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녁 잘 잡수셨습니까? 어떻게 달게 잡수셨어요? 어떻게 별로 맛없게 잡수셨어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렇게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맛있게 잡수신 분들은 배가 고프셨을 것이고요, 맛이 없는 분들은 이제 입맛을 잃어가는 때이거나 아니면 배가 부른 상태에서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줄인 자들은 제가 아무리 말씀을 은혜롭지 못하게 전해도 여러분들은 아주 꿀떡같이 맛있게 받아 잡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배부르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영적으로 거부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설교하셔도 그 설교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려지고 우리의 육은 육신의 음식으로 배불려지는데, 육신도 사모함과 배고픔과 갈급함이 있어야 맛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오늘 조금 분량이 기니까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새는 어디서 살까요? 새 집에서 살지요. 닭은 어디서 살까요? 닭장에서 살지요. 사람은 어디서 살까요? 집에서 살지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모기는 어디서 살까요? 모기장에서 삽니까? 모기장 안에는 사람이 살겠죠. 새에게는 새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어릴 때 보면은 산에 이렇게 소를 몰고 다니다 보면 그 새가 그 새배기에다가 이렇게 숲풀 사이에다가 알을 놔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알을 제가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저를 그렇게 새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봅니까? 예? 아, 집사님이 그랬다고? 저는 절대 가져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깨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 자리에서 일단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겨울에는 새들이 그 초가집 추녀에다가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고 추우니까 그 속에서 이제 월동을 합니다. 밤이 너무 새들도 추우니까 그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낮이면은 또 다 돌아다니고 밤이면은 또 그 추녀 그 구멍에다가 들어가는데, 이제 후레쉬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옛날 지붕들은 다 낮이니까
그래서 조그만 뭐 발판 하나만 놓으면 손이 다 들어가는데 쭉 비쳐나가면 새가 새 집에서 갑자기 환한 불빛이 들어오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넣어가지고 그 새를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새 집에서 새를 꺼냅니다. 그러면은 그 빈 집이 되잖아요. 그 빈 집이 되면은 한참 빈 집으로 있다가 또 다른 새가 전새로 들어와요. 그럼 또 조금 있다가 그 새를 또 잡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새 잡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새의 보금자리는 새 집인데 거기에 어미새가 있고 또 아기새가 있고 거기는 먹을 것이 있고 또 잠잘 것이 있는 비교적 안전한 집을 우리는 새 집이라, 새의 보금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새 집을 떠나면 떠돌이 새가 되는 겁니다. 떠돌이 새가 되고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 이 집 주변으로 이렇게 그 야생 고양이들이 뭐 도둑 고양이라고 그랬죠.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이런 음식 찌꺼기 같은 게 이렇게 흔하게 나올 때가 없었거든요. 지금 집에서 나오는 음식 봉다리에다가 이렇게 다 길거리가 내놓으니까 이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아주 고양이 천지가 된 것 같아요. 사철 고양이 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고양이들이 겨울에도 얼마나 살이 두룩두룩 쪘는지 이 배가 땅에 끌릴 정도로 고양이들이 그렇게 살이 쪄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는데 그 고양이들도 자기 집에서 키워진다고 하면 반려동물로 가족의 일원이 된다고 하면 따뜻한 집에서 때를 따라 먹을 걸 공개받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제 길거리로 유리방황하면서 지나가는 그 음식들, 내놓은 음식들을 먹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거 하니 사람도 내가 처한 가정이 제일 좋고 내가 낳은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법이지 가정을 떠나서 유리하다가 보면은 참으로 사람이 불쌍해지고 비참해지고 또 우리나라가 아무리 나쁘고 또 불편한 것이 있어도 외국에 나가다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좋은 나라가 없는 것이 기억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끔 저도 이제 서울을 가게 되면 김포 어머니 집이나 또 광명의 장모님 집이나 아니면은 송파에 있는 딸네 집이나 이렇게 이제 하룻밤씩 자고 오게 되는데 참 갈등이 되대요. 어떤 날은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 집에서 자고 가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데 딸은 우리 집에 와서 안 잘래냐고 또 물어봅니다. 물어볼게요. 그럼 제가 엄마 집에 가서 자야 돼요? 딸네 집에 가서 자야 돼요? 말 못해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마음은 어머니랑 같이 자고 싶은데 그런데 몸은 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딸내 가서 이제 자고 오게 됩니다.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딸내 가야 좀 도와주고 애도 좀 봐주고 뭐 밀린 일도 제 아내가 좀 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연고로 결국 딸내 가는데 여러분 딸이 이 방송을 안 보니까 다행이지 아무리 딸내라도요 하룻밤 이틀밤 잘라치면은 내 집이 아니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최고로 잘해드리려고 이불 깔아드리고 이불 위에다가 패드 깔아드리고 새 이불이라고 덮어드려도 내 집에서 튕기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뭐 그건 다 누구나 공이 뭐 당하는 그런 것이겠지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도 내 집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일교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네 집에나 자식네 집에나 어디 연고가 있어서 어디를 가서 거기서 가까운 교회를 간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내 교회처럼 편안하지가 않고 또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은 바로 나에게는 아버지의 집,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몸담고 기도하는, 봉사하고 충성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저 교인들이 그저 유리방황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 교회도 좀 가고 저 교회도 좀 가고, 내가 가서 부담 없는 자리에도 가 있고, 사람들에게 눈에 안 띄는 곳에도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금자리가 없는 떠도는 유리방황하는 영혼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들이 본교회를 떠나면 평안치 못한 법입니다.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진실한 목회자가 있고 또한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가 작든 크든 참으로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몸 들여 시간 들여 봉사할 만한 곳임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교회, 보금자리가 되는 교회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는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을 더 좋아하다가 참으로 그만 미끄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만은 주님을 따라가다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았지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다가 세상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게 뭐가 복이냐고 의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우리의 영혼은 떠돌이의 영혼, 버림받은 영혼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울어도 아버지의 집에서 울고 즐거워도 아버지 집에서 웃는 이런 신앙의 보금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아멘. 자, 기름은 향유를 가리킵니다. 그냥 들기름이나 참기름이 아니고 향이 나는 기름, 향유입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향품, 예를 들어서 무슨 솔향, 무슨 향나무 향, 무슨 허브 향, 이런 걸로 만든 제품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냄새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 평안해진다고 합니다. 향의 냄새가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향내만 맡으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로마라고 하는 향이 아주 좋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 향이 또 피부에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향 냄새가 좋기 때문에 그 향을 몸에 바르기도 하고 또 집 안 구석구석에 이렇게 비치해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몸에 바르는 이유는 몸에서 나는 나쁜 냄새를 캄프라치하기 위해서 그렇고, 집에다가 피워놓는 이유는 집에서 나오는 나쁜 생활의 냄새를 가리우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친구의 진실된 충고는 이와 같이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가리워주고 집에서 나는 나쁜 집안의 냄새를 막아주는 것처럼 친구의 아름다운 권고는 우리의 흉과 허물을 가리워주고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유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성된 권고라고 하는 말은 영혼에 충고해 주는 것을 가리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참으로 권면, 이런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의 진실한 충고는 충고받은 자에게는 즐거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와 격려, 때로는 권면과 책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피차 권면해 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가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어떻게 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서로 피차 권면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여러 당부 중에 한 말씀으로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피차 어떻게 하고?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시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여? 권하여. 서로 권하라 이 말입니다.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이웃 간에 서로 권면하고 참으로 충성된 권고는 서로 향내와 같고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는 것과 같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좀 눈에 띄네요. 무슨 말인 거 아니?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마라.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형제가 여럿이 있다가 보면은 그 형제 가운데는 잘 사는 형제도 있고요, 보통 사는 형제도 있고요, 또 어렵고 못 사는 형제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못 사는 형제가 참 사업에도 실패하고 몸에 병도 들고 참 가정이 너무 어려운데 이 형제가 형제들의 집을 방문한다고 그럴 때 이 형제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아우야 어서 오라고, 형님 얼마나 어려우시냐고, 그렇게 그냥 문 활짝 열고 얼른 받으시겠어요? 아마 피를 나눈 형제라도 내가 좀 잘 살고 참 못 사는 형제가 있는데 그 못 사는 형제가 형님네 집에 자꾸 오면 걱정이 될까요? 좋아할까요? 도무지 말씀을 안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그런 것을 가정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다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어려움을 입을 때에나, 아니면은 참으로 삶에 큰 걱정거리나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육신의 질병이나 가정에 어떤 파탄이 났을 경우를 가정에서 아마 환난 날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누가 되고 그리고 서로 근심이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형제가 서로 그 어려움을 좀 나눠지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형제의 어려움을 구하려다가 나까지 어려움에 겪을까봐 사람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이런 비유가 적당할까요? 둘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한 형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물에 빠졌는데 그 형제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구하러 들어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둘이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형제가 들어갔는데 보고 안 구할 수도 없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답이 어려운 겁니다. 형제가 환난을 당했는데 형제 집안에 자주 가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한 형제가 물에 빠졌는데 같이 건져주자니 같이 죽겠고 놔주자니 내 양심이 굉장히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는 말을 우리들에게 아마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이란 거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가까운 이웃을 가리켜 말할 것입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의 친구는 가족 관계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형제에게 경제적인 요청을 또 물질적인 도움을 바라보고 다니는 것보다는 참으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요청이 되고 서로 믿음의 어떤 공유함으로써 내 근심이 나누어지고 기쁨은 배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 참으로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끔 아들네 가보고 또 딸네 가보면 참 그 생활들이 뭐 이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어렵고 힘들지요. 특별히 제 딸 같은 경우는 이 꼬챙이 같이 마른 딸이 아들 둘을 키우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키우고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갔는데 보고 오면은 마음이 짜르르한 거예요. 더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있을 수 없으니까 돌아와야 되니까 또 안타깝고 보고 오니까 더 안타깝고 못 가니까 안타깝고 그렇다고 가서 살아줄 수도 없고 이렇게 마음으로 굉장히 막 심란한데 그래도 어떤 때 보면은 그 교회 언니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와서 봐주고 또 와서 뭐 먹을 것 갖다가 나눠주고 또 이렇게 와서 또 집안도 좀 같이 좀 쳐주고 그런 생활을 빈번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참 서로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갖게 됩니다. 그냥 혼자 집구석에 앉아서 엉엉 울고 엄마 어떡하냐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좋은 믿음의 식구들, 좋은 이웃들을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것,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가 원수처럼 여겼던 다윗과 친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살았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요나단이 그 어려움을 막아주고 또 방패막이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죽겠다고 어렵다고 찾아가는 내 형제보다 나와 이 어려움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선한 믿음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에게 몇 사람만이라도 한두 사람만이라도 꼭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고 짐을 져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소원 하나는 내 자녀들이 좀 지혜롭게 잘 살아갔으면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정말 지혜롭게 잘 살아가고 자녀들도 정말 지혜롭게 잘 양육하고 사회에서도 잘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하는 것이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부자로 살고 좀 덜 부자로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먹을 것과 또 살아갈 수 있는 기본만 되어지면 뭐 그렇게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없는데 참으로 사는 방법이 항상 하는 것마다 불안하고
뭘 한다고 그러면은 말리고 싶고,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싶고, 왜 저렇게 일을 벌리나 싶고, 늘 부모와 형제의 고민, 걱정거리가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뜻을 행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참으로 이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성경 3장 13절 또 14절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다시 한 번만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억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가 처신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어떤 운신의 폭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녀가 지혜를 얻으면 복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3서 4장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진리 안에 살고 지혜롭게 살고 주님 닮아가며 사는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지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했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나운 짐승이나 무서운 전염병이나 폭도들을 만나거나 핍박자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보다는 때로 광야로 피하기도 하고 굴로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나라로 피하기도 하고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침을 흘리며 극적거리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게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피함의 일종의 방법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하여 로뎀 나무 그늘 아래 피하여 죽기를 간구하고 이제 조카오니 나 죽여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또 용기를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물과 고기를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핍박을 피하여 참으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고, 사도 바울은 때때로 자기도 그러한 삶에 참으로 피난을 살았던 삶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성문을 걸어잠그고 참으로 그를 잡을 때까지 먹지도 않고 참으로 지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담 너머로 광주리에다가 담아서 그를 피신시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모하게 나서다가 이름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어떤 때는 지혜롭게 피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을 연장하여 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피할 때가 있고,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놓는다든지 피한다든지 외면한다든지 핑계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을 찾으려고 헤아려고 하는 무모한 자들에게는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당한 진리를 위해서는 그 직무를 다하고 고난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면서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아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보증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큰 손실과 낭패를 가져온다는 뜻, 잠언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참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증 서달라고 다니지 않는 시대가 되나가지고요, 참 얼마나 이것도 감사한 일일 거예요. 아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또 형제 간에 보증을 서달라고, 친구 간에 보증을 서달라고, 교인끼리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 때문에 망가진 교회들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쪼개진 교회들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갔어요. 새로 등록을 했는데 막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막 교회에서 막 두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와, 저런 복덩이가 들어왔다더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100만 원 200만 원 해가지고 매덕을 몰아가지고 가버렸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보증 좀 서달라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쑥대만 만들어 놓는 사람도 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은행에서 무슨 돈을 빌리든지 하면은 그런 게 필요가 없이 무슨 보증보험이나 집 담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신용 등급이나 그 사람의 신분 위치나 이런 것들이 딱 나와가지고 대출을 줄 사람 안 줄 사람, 돈을 빌려줄 사람 안 줄 사람, 이런 사람으로 딱 나눠지니까 이제는 참 좋은 세상 온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남의 빚에 보증이 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미 말씀을 했는데, 우리 선대들과 우리 예전 생활은 이 어리석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이제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구제할 마음이 있으면 그냥 줘야 됩니다. 또 내가 무엇을 약속했으면 그 약속한 것을 내가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줘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이 없을 때는 아무리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교인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남의 보증이 되는 것은 선한 행동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14절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해.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새벽에 사람들에게 축복의 소리라고 복음의 메시지라고 그거를 주면 이웃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받겠습니까? 아유, 저런 정신 또라이 때문에 세상 살기 어렵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뻔히 아는 얘기 같은데 참으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된 사랑과 축복은 무례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예절이 있고 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무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무례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이웃, 가까운 이웃들은 항상 절제가 있고, 그리고 예절이 있고, 그리고 무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 사이에는 그런 사랑의 신뢰가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그 마음은 그에게서 멀었다고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내가 너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해도 마음에 없는 소리가 있고요, 그런 말을 안 해도 정말 진심으로 전달되어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을 축복하지 말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금년부터 이제 제 삶이 이제 그동안 총회와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이제 이렇게 분주해서 구상하고 뭐 이렇게 연구하고 좀 그래 하다가 이제 시간적인 또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새벽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새벽 시간에 사실 이제 그 제 아내하고 같이 자다가 뭐 내가 그냥 너무 두시럭 떨면은 안 되니까 살짝 3시 반이나 4시쯤 서재실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책을 보든지 성경을 읽습니다. 한 2시간 정도를 내 시간으로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금년에는 제가 최소 5도, 잘하면 몇 도? 10도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는 것이고, 또 더 잘하면 10도 이상도 하나님 앞에 하면 좋겠다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 새벽에 내가 잠 안 온다고 뒹탕거리면 제 아내라도 싫어할 거 아니겠어요? 주변 사람들도 싫어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참으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내가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겠나이다 했던 이 말씀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인 것. 새벽에 일어나 이음이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바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다투는 부녀와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자, 다투는 부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투는 여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잔소리하는 여인이라고 표현이 돼요. 어떻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잔소리 안 하시죠? 근데 여자분들은 절대 잔소리 한다고 얘기 안 해요. 꼭 필요한 말만 한다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필요한 말은 안 하고 꼭 잔소리만 한다 그래요. 뭐의 차이일까요? 제가 말할까요?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해서 뭐라도 하나 좀 더 가르쳐주고 지적해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남자는 그런 소리를 너무 듣기 싫어하는 아주 원천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부간에 보면은 여자는 꼭 잔소리를 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 같고요, 남자는 그 잔소리를 피해서 앞서서 도망가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 남자분들이요, 다시 한 번만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하는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고 정말 남자를 사랑해서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이
보약인 줄로 알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없지 또 아멘이. 예, 우리 김용관 장로님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박 장로님도 아멘 하실 수 있죠? 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나지사님 할 수 있죠? 네, 좀 어렵긴 하지만 예, 해보야지요. 뭐 그런 것 같으네요. 여자분들이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 보약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남자들은 생리적으로 그런 소리를 보약으로 안 듣고 잔소리라고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너그럽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또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남자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걸 굉장히 목말라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잔소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뭘 얘기해주고 싶을 때 그 얘기만 직선적으로 하지를 말고요. 아, 당신 참 오늘 보니까 이게 좋고 당신은 참 이게 좋고 이게 좋은데 요거 하나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거기다 꼽사리를 껴 넣으세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없고 맨 첫 번째 것만 그냥 막 들어가니까 남자가 벌써 마음이 굳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어 떨어지는 추녀의 물방울과 같다 그랬어. 쉬지도 않아, 끝이지도 않아, 계속 떨어져. 그 남자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틀어서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자가 잘 되는 것보다 내 남편이 더 잘 되기를 원하겠지요. 누가 자기 남편에게 잔소리 하겠어요? 내니까 잔소리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남자들은 보약으로 알고, 또 이왕 보약을 줄 때는 진짜 칭찬의 보약을 한 3첩 정도 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이 첩약을 2첩 정도 해가지고 하루에 5첩 정도를 남편에게 선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부터 그렇게 실천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찬송 한번 드리겠습니다. 495장으로 우리 한번 찬송하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으면, 내 영혼이 은혜를 받으면 참으로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49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오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주님 앞에 한 1분 동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친구 이웃에게 진심으로 충고하는 사람, 참으로 우리 자녀가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삶, 참으로 다른 사람들의 보증이 되지 않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참으로 다투는 아내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칭찬하는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진심의 충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웃에게 무관심하거나 배신하거나 비난하지 말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리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쁨으로 얻을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지혜가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새벽같이 이웃을 축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주님 전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으로 참으로 내 영혼을 살펴보고 또 비춰보고 참으로 더러워진 곳을 청소하고 참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참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 이웃을 잘 축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웃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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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예배위원으로 나오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역 공과 구역장님, 강사님들을 꼭 수령해 가시고요. 선교 헌금 작정은 각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전달받은 구역원들은 우리 남목사님 카톡으로 아니면 구역장님들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년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예배인데 17일 날 끝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월 말까지 2주가 연장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마 16일쯤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예배 드리는 저희들도 갑갑하고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갑갑하고, 믿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참으로 믿음이 고사되기 직전인데 참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특별히 더 위험한 것은 다음 세대가 단절되어가는 이런 참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